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했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 우리는 부활을 살아갑시다 라고 함께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주간 동안 부활을 사셨습니까? 네? 부활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한 주간을 살아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살아갑시다, 부활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는데, 그러면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는 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기세예요, 기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야,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기 싫은데, 아이고, 그래도 교회 다녀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역사도 모르겠고, 뭣도 모르겠고, 참 말도, 구약 읽을 때 보면 사람 이름도 왜 이렇게 헷갈리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태도니까, 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라고 읽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성경을 즐거운 마음으로 읽기는 읽는데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집중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세가 필요한 거예요. 기세가.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 나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이 말씀 딱 듣고 오늘 아멘하고 받아들일 거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읽었을 때 그때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들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문학 서적 한 줄, 책 한 줄을 해석하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문학 서적 한 줄을 해석하는데 1년의 시간이 걸리더라 라는 거였어요. 1년. 무슨 책 한 줄이 읽는데 1년이나 걸릴까요?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글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글에서 얻은 생각을 삶으로 이어가는 데까지 걸리는데 1년이 걸리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인문학 서적 책 한 권도 그럴진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결국 성경을 우리가 읽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드러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 싶은 거예요. 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다르겠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청소년 시기에 읽은 말씀과 청년 시기에 읽은 말씀, 그리고 장년이 돼서 성인이 돼서 읽은 말씀이 어떠셨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 의미로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중년이 되어서 가정을 책임지면서 읽었던 말씀,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읽는 말씀, 이 말씀이 각각 다르게 이해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각각 다르게 살아가도록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인식 없이 성경을 그저 기계적으로만 읽으면 성경이 주는 의미를 올바르게 행동으로 옮길 수 없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애씀과 노력을 할 수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난 많이 읽었어, 100독했어, 200독했어가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한 줄이라도 붙들고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다시 읽고 또 읽고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드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초신자들이 행하는 잘못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갑니다.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만의 하나님, 하나님인데 나만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바라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상일까요? 우상이 아닐까요? 우상이죠.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될 수 없겠다라는 겁니다. 나만의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이런 신앙의 실수를 종종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랑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 이 말씀은 뭐예요? 너와 나 사이에 너랑 나만 있으면 돼. 내가 있고 너가 있으면 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거기에 갖다 둔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우상입니다. 이렇게 점점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왜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일까?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이에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이 자신이 가진 욕구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양심이 있고 신앙의 절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욕구를 하나님 뜻 안에서 펼쳐나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겠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욕심이 되고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이것이 욕망이 되는 거예요. 더 바라고, 더 원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나만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게 욕망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나누어주고 선을 베푸는 것도 욕망에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할 거야, 나만 하는 거야, 이런 선을 행하면서도 욕망을 나타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섬김을 행하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전도를 하면서도, 선교를 하면서도 욕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욕망은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는 일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앞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같이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는 첫 걸음, 첫 단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오는 성령을 임재했습니다. 성령을 임재한 이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성령을 임재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하나님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앞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초대교회를 이룬 이 제자들이 많은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을 고치고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믿는 자가 더 많아져서 그들이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병자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병자를 메고 나와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닿으면 이 내 환자가, 내 가족이 낫겠다 싶어서 환자를 들쳐업고 베드로 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고치고 예루살렘 부근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가 그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쯤 되면 제자들이 조금 교만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시려면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내가 병만 고치면 이거는 복음을 그냥 공짜로 전하는 것 같을 거예요.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기도 안 해줘. 가. 막 이러면서. 제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주시겠냐고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한쪽에서 요것만 받으면 교회가 얼마나 부흥될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욕구, 욕망, 내가 그 안에 사로잡혀 가는 겁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이 제자들을 시기했다, 미움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 제자들을 싹 잡아다가 감옥에다 갖다가 싹 가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그날 밤에 나타나서 감옥 문을 열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내보냅니다. 내보내면서 도망가!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가서 또 말씀을 전해, 생명의 말씀을 전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쫄래쫄래 나와서 다시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이상한 거예요. 조용해야 되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감옥에 있는 그들을 데리고 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와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어디 갔는데 밖에 나가서 또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어요. 다시 잡아와. 그리고 나서 오늘 27절 말씀부터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잡아온 거예요. 다시 잡아와서 대제사장이 공회 앞에다 놓고 신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한 걸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대제사장이 얘기하는데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예수님 이름을 말하지 못해요. 예수님 이름을 말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예수님이잖아요. 말을 못하고 이 이름,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것인지 껄끄러워하는 것인지 그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부르지 않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이야기를,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이야기를, 성령께서 오신 이야기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살리셨어요? 그 이유가 31절에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른손은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요. 왜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왜 살리셨어요? 왜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과 사람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의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야? 라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 그 핏값이 맞아. 그런데 그 핏값은 죄사함과 회개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고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죄사함과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십니까? 다시 얘기해 봐야지.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진실로 내가 그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잡았어요. 기회를 잡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 기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가면서 딱딱하게 내 마음이 굳어져 가고,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하고 나만의 복음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 삶이 점점 딱딱해지면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삶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요만큼만 아프게 하면 너무 아파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딱딱해져가는 우리의 삶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것이지 십자가 아래 모여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죄사함과 회개의 기회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이 회개와 죄사함의 기회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그 죄사함의 선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이때 응답할 때 뭘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던 삶에 대한 돌이킴이에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원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들이 공회에 잡혀온 것은요, 겨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순종은 빼앗긴 마음에 다시 예수님의 보혈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포도원으로 가서 일해라. 네, 아버지, 그럴게요. 하고 안 간 아들이 있고요.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해라. 싫어요. 저는 안 갈 거예요. 하고 대답하고 일하러 간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삶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욕망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욕구가 욕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의 하나님을 바란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봉사와 섬김, 신앙생활이 욕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학업이, 성취가 욕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된 적은 없습니까? 내 실력을 더 키우고 내 자랑을 더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벌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까? 보여지는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욕망이 되어서 시기하고 내가 더 나아 보이려고 노력한 적은 없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죄 사함의 회개를 선언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의 첫걸음입니다. 회복의 첫걸음, 부활을 살아가는 첫걸음은 이 마음에서 인정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욕망만 채워갈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싸웠어요. 주님, 그때가 되면 내가 오른쪽, 얘가 왼쪽,
있게 해주세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아니요, 다 알아요. 마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길에 뿔뿔이 다 흩어졌고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욕구와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모두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채우기 전까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과 지금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단 한 줄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나에게 하시는 딱 한마디 말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딱 한마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행동으로 옮겨지는 삶으로 이어지는 딱 한마디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첫 걸음은 죄 사함과 회개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구를 넘어서지 않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삶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